반갑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의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신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4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만이 이 나라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교회가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성도와 가정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4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들이 오니 하나님의 뜻만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이 잘못된 나라들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지도자를 뽑아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북한 땅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땅에 복음을 주시고 그 땅에 은혜를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캐나다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라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이 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더욱 좋은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패단과 성도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인 2021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가 지고 있는 부채가 무려 226조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26경 7천조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년인 2020년과 비교해서 28조 달러가 늘어났다고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새로 늘어난 부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증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금 현대 세계는 마치 괴물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자원들을 모두 소비해버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래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사용해야 할 것들까지 모두 현재로 끌어당겨 와서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탕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 세계의 부채 문제를 언급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재물의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점이 아닙니다. 부채가 이렇게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커진 그 내면에는 인간과 이 사회의 파괴적인 패단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모든 자원들이 인간의 괴물적인 소비 욕구 때문에 급속하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또 인간과 사회가 만들어내는 각종 쓰레기와 오물들은 온 바다와 산과 들판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 인간 사회의 폐단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그런 폐단들이 있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의 시각으로 본 지금 이 현대 사회는 정의가 없고 불의가 득세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만몬의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그러진 사회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피폐한 환경 속에서 어떤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점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지를 진단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사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곳에 나오는 어느 지방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인 요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어떤 시대에 어떤 장소에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 모든 사회에서는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그분의 자녀들이 정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돌보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지키고자 피해를 입는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도 억울하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사회에서 피해를 입고 그리고 오히려 매장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허용하심에 대한 섭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깨우침이 없다면 우리는 이 불합리한 세상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의로운 분이신가? 그런 의문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란 죄와 고난과 불의와 질병 등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선하고 의로운 것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허용하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놔두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면서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의 작정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잘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다 지나고 난 후에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 세상의 사건들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나쁜 분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나쁜 일들을 보시면서도 마치 뒷짐을 지고 관망하신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분의 허용하심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악한 패단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도구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언제나 죄와 불의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국가의 운명이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들이 결국에는 선하고 의롭게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 믿음을 여러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았던 당시의 세상도 너무도 암울할 뿐이었습니다. 세상 만사의 바탕에는 항상 비극이 있기 마련이고 모든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세상을 보면서 깨달은 진리가 그런 비관적인 것이었다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의 폐악은 더욱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혜자 솔로몬은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허용하심이라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진리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려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바르게 되기만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현실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현실을 단순히 너의 이성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 세상의 폐단들을 성경에 비추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해지는 그 불의들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지.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면 절대로 안 돼. 그렇게 분노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솔로몬의 가르침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는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불합리한 세상을 보면서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조건 흥분부터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부에 나오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는 이 전도자 솔로몬의 말처럼 이 세상의 불의한 권세가 아무리 높고 강해도 그보다 더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의 명령들을 순수하게 따라 지키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혼탁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재물이 최고의 가치인 만몬의 사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최근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는 행복으로 돈을 살 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 건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그런 유머스러운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은 젊은 세대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그들의 생각처럼 행복과 돈이 비례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팀은 미국 근로자 33,000명을 대상으로 행복과 돈이 비례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연구팀에 따르면 소득과 행복이 상당히 비례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소득이 2배가 늘어나면 사람들의 행복감도 거의 2배가 상승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재물에 대한 관심은 과거보다 점점 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광품처럼 유행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인기가 그런 만몬의 시대를 잘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놓고 봐도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잠언 30장 9절 말씀과 같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처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너희에게 그런 탐욕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화를 많이 쌓아두는 것과 소득을 많이 얻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높은 소득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더 많은 보화를 쌓아두기 위해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탐욕이며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는 일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성경은 신자와 불신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오직 신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재물관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탐욕을 부려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보화 때문에 불안과 염려를 하면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집에 보화가 가득하면 그의 인생이 평안하고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재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내 마음이 너의 소유에 가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세상의 보화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게 된다면 너무도 귀중한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다고 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될 때까지 소유하는 것을 주의하라. 그의 이 경고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재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선하고 바르게 잘 사용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는 보잘것없는 2렙돈을 헌금했지만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렙다 과부는 자신과 아들이 먹을 마지막 떡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의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선물로 남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만몬의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재물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신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재물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보다 더 복되고 평안한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큰 상급이 주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혼란 많은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현실을 너무 자주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을 상실하는 사람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떵떵거리며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온통 악한 패단들로 넘쳐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그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완성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이 세상은 우리의 눈에 취약해 보이고 폐단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정말로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나가야 할 본분들은 무엇입니까? 그 점이 바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요지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지켜나가야 할 성도의 본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볼까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곳에 나오고 있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다는 표현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더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고 또 더 높이 올라가려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세상의 문제점들을 보면서도 그것에 너무 분노하거나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일인지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는데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그 표현이 저에게 무언가 중요한 가르침을 던져주는 것만 같아서 며칠 동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노년의 행복한 인생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삶이 지혜롭고 현명한 노년의 삶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됩니다. 때로는 성공을 했던 좋은 기억 때문에 혼자서 슬며시 웃어 보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실패했던 아픈 기억들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고 괜히 우울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우울증은 노년기에 있어서 가장 흔한 정신 증상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체가 노화되는 것과 함께 정신적 노화 현상이 우리의 몸에 병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과거에 대한 회상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좋은 기억들보다는 잘못된 기억에 빠져서 자꾸만 자신을 자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바로 우리의 그런 연약한 정신력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너의 과거의 삶을 너무 깊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실 텐데 왜 쓸데없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 너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앞을 보지 못하고 뒤만 바라본다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일 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본분이 아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도로서 지켜야 할 본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바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한마디로 너의 몫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현실에서 그것들을 누리며 기쁨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괜히 남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또한 남들보다 더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초라해졌다고 좌절하지도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나가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쉽고 또 어찌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누구도 아닌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는 사람이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모든 수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때는 정말로 짐승과 같이 말초적인 삶도 살아보았고, 또 어떤 때는 아주 고상한 삶도 살아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예로운 삶도 살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왜인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었다고 그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난 이후에 내린 결론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인간이 살아갈 때 생기는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또 다른 법칙도 있습니다. 아무런 폐단도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고 재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가 무너지고 만몬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전도자 솔로몬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는 또한 말합니다.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과 또한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며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재물과 부여를 받아서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몫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유익한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결론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뇌하고 고민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전체가 다 허무하다고, 그리고 무가치하다고, 그동안 완전히 잘못 살아왔다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이 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도서에서만 무려 37번씩이나 인생이 헛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시 솔로몬의 심정을 아주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눈을 감고 인생이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 그렇게 37번 외친 후에 13절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시간을 내서 그걸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강력한 유혹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본분만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것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그런 성도님들로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수많은 폐단들로 넘쳐나고 재물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그러진 세상이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도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저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지금의 이 어려움을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온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르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